오전에 열의 현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상은 광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입에서 나오는 광명, 또 치아에서 나오는 광명, 또 미간에서 나오는 백호 광명. 그래서 그 광명들에 의해 가지고 그 광명들이 마지막에는 발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애현상품의 오전의 요지였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보현 삼매품입니다. 뭐 삼매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우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현 삼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오후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거 뭐 보현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산이나 절 이름들이 많이 있죠. 아침에 잠깐 중국 아미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 제일 유명한 보현사는 지금 뭐 남한에 있는 보현사가 아니고요, 북한에 있는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가 이제 제일 유명합니다. 행정구역은 평안북도 영변, 그 이제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이제 머물렀던 절이고요. 그렇게 해서 서산대사가 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묘향산이 그 서쪽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그런 이제 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묘향산이라고 붙였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보현사는 묘향산 보현사고요. 지금은 뭐 절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또 그 해방 전에는 그 8만 대장경을 또 한질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상당한 규모와 또 시설, 또 그 외국인들이 오면은 꼭 거기를 이렇게 데리고 갈 정도로 현재도 아마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런 사찰임에 비해 가지고 보현보살하고 또 크게 이름은 뭐 보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현보살하고 크게 관계 있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나 그 경제적 근거들은 뭐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남한에서는 그 대관령 밑에 거기 그 강릉에 가면은 그것도 보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절이고, 또 뭐 역사도 1000년 이상 자랑하는 또 그런 절들이고요. 뭐 그 절뿐만 아니고 또 보현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이나 이제 절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보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가장 대중적인 곳이 결국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은 이제 사대 보살인 보현보살이 머물고 있는 성지로 이미 뭐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성지고요.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나라 때 조성한 그 보현보살 그 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보현보살이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실물을 이렇게 친견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송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천성이 우리 가끔 지금도 뭐 뉴스에 지진이 조금 나는데 아마 예부터 지진이 조금 심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그렇게 이제 법당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진에도 이렇게 대비해 놓은 그 법당이 이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서 또 친견을 하고, 성지를 이렇게 가면 이제 제일 좋은 게 신심이 좀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면 굉장히 신심이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성지순례의 공덕인가 보다. 제가 알고 있는 스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문제가 막히면은 그게 뭐 경전이든지 화두든지 불사든지 포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늘 성지에 가서 이제 그걸 정말 그 자기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화두 삼아서 그렇게 이제 정진을 하고 또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스님한테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천성은 이제 중국말로 하면 뭐 서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넉사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네 개의 천이 있는 그게 이제 지명입니다.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사천성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뭐
설은 이제 각가지 그 분분한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이제 그 사천성에는 아주 큰 강이 4개 정도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천성이 보통 이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천성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가 삼국지 총나라 무대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이 고향이 그쪽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사천성 성도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 옆에 구석에 가면은 그 제갈공명하고 유비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무후사라고 하는 이제 사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삼국지의 고향이고 또 제갈공명의 또 고향이고 그다음에 또 총나라의 무대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오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낙산 앞에서 이제 강이 3개가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그 강 이름이 4개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역명으로 삼는 경우는 아주 이렇게 좀 상당히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오대산은 뭐 산이 5개라고 그러고 이제 오대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4개 모여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 성에 이름이 이렇게 될 만큼 내의 규모도 이제 만만치 않고 강의 규모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사천성 안에 내가 강물이 아주 큰 강물이 4개가 흐르고 있는 사천성 안에 또 낙산 대불 앞에서는 또 뭐 그 강은 아니겠지만 또 강 3개가 모이는 또 그런 삼강이 합해지는 지점이 있고요. 우리 이제 보통 뭐 명당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체적으로 다 명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강 3개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은 상강주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마지막 주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 가면 이제 강 3개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강 3개가 모였으니까 큰 장도 서고 또 보부상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물건도 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주막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놓이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강 3개가 모이고 나룻배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져서 폐허화 되었다가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상강주막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주막인데 그래도 저거 우리가 민속 차원에서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복원을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그 삼강이 낙동강 황지 쪽에서 내려온 본류입니다. 또 본류가 있으면 또 지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봉화 쪽에서 내려올 그 내성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문경 쪽에서 내려오는 금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천, 내성천, 낙동강 이 3개가 이제 합해지는 그렇게 해서 그 삼강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2개가 하나는 낙동강인데요. 나머지 2개는 내성천, 금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런 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 지역에서 강 3개가 만나는 것을 갖다가 만나는 특정한 지역에서 강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만나기가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 3개가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는 전부 다 천도 아니고 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쪽으로 흘러가는 서해안이죠. 뭐가 흘러 들어오느냐? 첫째는 가장 큰 한강,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한강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Z 안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임진강이 서해안으로 또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성 쪽으로 예성강 그렇게 해서 예성강, 임진강, 한강 3개가 강화도 구의 섬 위쪽으로 그렇게 이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를 이야기할 때 강 위에 피어 있는 꽃, 연꽃, 뭐 연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 3개가 모여 있는 아주 명당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이제 서로 긴장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그 공간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명당 축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관심을 좀 가지고 물 3개가 마주치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이제 이렇게 좀 살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문장대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천왕봉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이제 하루는 문장대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천왕봉 갔다가 번갈아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천왕봉은 지리산 제일 높은 데로 가도 천왕봉이라고 그러죠. 천왕봉이라고 이름이 붙는 데는 제일 높은 데입니다. 문장대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송림산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에 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파수. 삼은 석삼자고 파는 파도파자고 수는 물수자입니다. 물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파수 이름 참 재밌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샘이 이렇게 나가지고 물이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흘러가고 세 군데로 흩어지는 그런 무슨 유명한 샘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찾았습니다. 산 꼭대기 뭐 아무리 봐도 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내판을 하나 이제 한 군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뭐냐? 모양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같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비가 그 삼파수 있는 천왕봉 지역에 딱 내려가지고 약간 남쪽으로 떨어지면은 약간 남쪽에 경사로 떨어지면 그 물은 어디로 가느냐? 낙동강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바로 그 옆인데 또 조금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가면 이 물은 또 어디로 가느냐? 금강으로 가는 거예요. 또 금강보다 약간 더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가면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건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남한강이겠죠. 송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떨어지는데 산봉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놈은 낙동강으로 가고 여기서 떨어지는 놈은 금강으로 가고 여기서 떨어지는 놈은 한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물이 합해지는 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삼파수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뭐 여름에는 그렇다 손치고요. 겨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눈이 오겠죠.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 꼭대기니까 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눈이 오니까 옆에다가 또 얼음도 아마 영하로 내려가면 또 같이 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봄이 되면 녹는단 말입니다. 그럼 얼음이 이제 한 덩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파수 동네 이제 약간 이쪽에 얼음이 이제 봄에 녹으면 얘는 낙동강 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놈이 녹으면 이걸 금강물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놈이 녹으면 이건 이제 남한강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도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기 갈 길이 세 군데로 갈라지고 얼음도 어느 지역에서 녹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갈 길이 정해지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강이죠. 그래서 야, 참 이런 걸 보고 삼파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모르겠네도 송리산 지역에서 열심히 환경을 읽은 또 열심히 수행을 한 또 열심히 경전을 읽은 분이 올라와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비가 오더니 각각 떨어지는 방향이 다르네. 여기는 뭐 상강하고 똑같구만. 그런데 상강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고 그래 삼파수라고 이름을 붙이자. 참 경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건 이제 자꾸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좀 늘리다 보면은 사람 사는 게 참 풍요롭겠다. 저 사람 참 해안이 있는 사람이네.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충분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강은 눈에 보이잖아요. 뭐 예성강도 눈에 보이고 한강도 눈에 보이고 임진강도 눈에 보이고 낙동강도 눈에 보이고 반변천도 눈에 보이고 금천도 눈에 보이고 이거 뭐 상강 이름 붙이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천왕봉 꼭대기에 송리산 천왕봉 꼭대기 올라가서 그 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가 바로 상강이다. 물은 뭐 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떨어져서 각자 떨어진 위치에 따라 각자 제갈길로 세 군데로 흩어져서 가는구나. 뭐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뭐 홀이 유추하면 천지 현격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잠깐 동안에 그 차이인데 털그릇만한 차이인데 저 끝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지나가면서 돌아보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은 다들 아마 많이 살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강이 왜 중요하냐, 사천이 왜 중요하냐? 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기가 명당이냐 아니냐에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물이 풍부한 곳,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물이 모이는 곳은 또 뭡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재물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풍성하는 사람들은 물길하고 이제 재물을 거의 같은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물길을 모여 있는 그럼 최고의 명당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육지에서는 파주교화라고 그럽니다. 교가 이렇게 우리 교화할 때 그 교합할 때 모인다 할 때 그 교자입니다. 물이 모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 세 개가 모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물 세 개가 모이는 것은 아주 이거 수도로서의 입지로 굉장히 좋겠다. 개성도 강 하나밖에 없고 서울도 강 하나밖에 없지만 강 세 개가 보이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 파주교화 통일 이후에 한국의 수도는 여기로 정하면 좋겠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옛날에 그 교수 지낸 그 최창조 선생님입니다. 뭐 자생 풍수 공부한다고 교수도 그만두고 이제 풍수만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그런 어른입니다. 또 이런 어른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야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여기에 이제 온몸을 이렇게 던지는 또 이런 분들도 보면 이런 분들도 진짜 보현보살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해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또 파주 교화를 제가 또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보면 꼭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제 제가 직성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가리가 없고 뭐 철종도 쳐져 있고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명당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조선일보의 그 조용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주일마다 월요일마다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저도 이제 그 글을 참 유심히 보는데 그분 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충전이 필요할 때는 거기를 가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길을 좀 받고 싶으면은 그런 지역을 가면 좋다. 거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하면서 이제 파주 교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 거의 수많은 퍼센테이지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또 중요한 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또 사천이라고 하는 땅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낙산 대불 같은 그런 이제 부처님을 또 조성할 기회가 되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또 종교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미산이 보현의 성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다 이게 자연, 인문학적 이런 요건들이 다 사실은 합해진 것들이죠. 그래서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자기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계하고 연계의 관계 속에서 다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보현산매 그랬습니다. 보현산매는 이제 우리 그 청양스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놨나 그러면 보현산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산매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부처님 산매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름은 기네요.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열애장, 열애가 몸이 저장되어 있는 곳 열애장신이겠죠. 그 산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현에 대한 설명을 또 해 놓았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지, 이치의 지혜. 이치의 지혜가 끝이 없는 거, 넓을 보자지 않습니까? 또 현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 지혜를 따라서 무중생들을 갖다가 이익되게 하는 거. 지혜가 지혜로 있을 때 의미도 있겠지만 그 지혜가 중생들에게 회양이 되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이게 또 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현은 넓을 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은 실천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 이제 청양 스님은 보자와 현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현삼매품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설주가 되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품이다. 그 다음에 삼매에서 깨어나서는 그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삼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안에서 부처님이 이제 방광행한 설법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현삼매품도 형식은, 시작하는 형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열의 현상품,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삼매에 들어갔다가 삼매에서 깨어나오면서 법을 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주고 보살이 설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살이 설주가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부처님이 가피를 받아야 되겠죠. 부처님이 가피만 있어가지고 설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설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의 행원력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피도 중요하지만 그 가피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게 나의 행원력이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은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밖에다가 큰 세수대를 갖다 놓은 거하고 컵을 갖다 놓으면 컵에는 한 컵 정도밖에 물을 받을 수가 없고, 세수대에는 세수대만큼 물이 고이죠. 그런다고 해서 하늘의 비가 세수대에는 물을 많이 줘야지, 컵에는 물을 작게 줘야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결국 자기 거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원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부처님의 받을 수 있는 가피의 양도 거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보현삼매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삼매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현보살 입정, 보현보살이 이제 입정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입정에 들어가는 그걸 갖다 이제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 삼매를 갖다가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삼매에 입정하니까 우리가 이제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입정을 하죠. 다 같이 이제 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입장을 하니까 곁에 있는 또 보살들, 우리 보현행원품의 표현을, 보현삼매품의 표현을 빌자면 미준수의 보살을 그렇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같이 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출정을 하죠. 선정에서 깨어나오는 걸 갖다가 출정이라고 그럽니다. 출정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보현보살이 출정을 하면은 또 동시에 미준수 보살들이 같이 출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보살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 삼매의 이익을 얻게 된다. 또 삼매의 이익을 얻고 나서 또 거기서 서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또 페이지들이 몇 페이지가 되고요. 그래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공광명, 털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광명이 나와가지고 보현보살을 칭찬하는. 그래서 아까 오전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막 칭찬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막 칭찬하는데, 오해는 뭡니까? 또 맞춰야 되겠죠.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이 보살을 갖다가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살 대중들이 보현보살을 갖다가 찬탄하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보현보살을 찬탄하면서 보현보살한테 법을 갖다가 설하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삼매를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 또 강의고 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대해서 경전을 갖다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널리 들어가서 능히 법계의 온갖 영상을 보이며, 넓고 크며 걸림없이 허공과 같고,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가지고 허공과 같고, 법계 바다의 소용돌이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음이 없으며,
일체 모든 산매의 법을 출생하고 널리 시방 법계를 능히 감싸서 거두어 드렸다. 3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 강명바다가 모두 여기에서 나오고 시방에 있는 모든 나란히 펼쳐진 바다들을 다 능히 나타내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들의 지혜를 포함하여 간직하고 일체 국토의 미진이 널리 가없는 법계를 능히 수용하게 하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성취하고 열애의 모든 큰 서원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유통하고 보호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게 우리 이제 보현 삼매품에 나오는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에 대한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말이 어렵죠. 이럴 때 이제 선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청량 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삼매의 체다. 부처님의 평등한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삼매의 체다. 넓고 크며 걸림없이 허공과 같다. 이거는 삼매의 양상, 용이라는 뜻입니다. 삼매의 양상이며,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삼매의 작용이다, 용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매의 체, 그다음에 삼매의 모양, 그다음 삼매가 현실을 만나가지고 전개되는 작용,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놓은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을 읽었을 때 저도 고개를 갸웃하다가 청양 스님이 해놓은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 거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설서가 가지는 그 장점들이죠.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교과서 해도 충분하지만 정가 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보면 또 다시 보게 되고요. 또 학원 가서 강의 듣고 다시 와서 보게 되고 그것처럼 청양 스님의 소초로 그렇게 화음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엄경의 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피를 베풀 때는 이제 어떻게 베푸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가피를 받으려 그러면 나의 행원력이, 나의 그릇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 어느 정도의 크기냐,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피는 결국 뭡니까? 신구의 사업이죠. 그래서 몸으로 주시는 가피, 입으로 주시는 가피, 뜻으로 주는 가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입으로 주는 가피가 그럼 뭐냐?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꾸 보살들한테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선제 참 잘한다 착하다 희요하다. 우리 뭐 경전 안에 나는 상투적 칭찬 말이죠. 선제라 희요하십니다. 희요하시는 것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선제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입으로 주는 가피다. 그렇죠. 열심히 좋은 말 해주고 용기 돋아주고 잘한다고 옆에서 응원해주면 잘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력은 1밖에 안 되는데 옆에서 응원해주면 1.2, 1.3, 1.5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더욱더 힘을 갖다가 내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부부가 엄마 안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서로 열심히 칭찬해줘요. 서로 길을 살려주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칭찬해주고 덕담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게 뭐 부처님의 구가피, 입가피라는 거예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나게 힘나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이 구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혜를 주는 거. 지혜를 주는 거. 그게 이제 의가피입니다. 의가피. 지혜를 갖다가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의가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서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행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목적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뭡니까? 지혜죠.
초발심 장애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쌀로 밥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고자 한다. 정사작반, 정미작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은 열심히 가열합니다. 물도 열심히 넣고요. 손 넣어가지고 물 양도 맞추고 원재료가 안 맞는 거죠. 뭐냐? 이건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손발이 고생한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의가 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당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반야를 닦아라. 지혜를 닦아라. 그것도 모자라서 두 개 합해가지고 반야 지혜를 닦아라.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늘 뭡니까? 반야 지혜를 강조하는 종교다. 반야 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어두운 거죠. 무명이죠. 밟지 못한 것. 밟지 못한 것은 또 어리석은 거죠. 방향이 안 맞죠. 열심히 하는데 뭐가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우리 뭐 예전에 TV 프로 중에서 하나 뭡니까? 칭찬합시다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칭찬합시다. 보현삼매품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보살도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을 갖다가 칭찬해 줬지만 보현보살도 부처님께서 또 어떻게 칭찬해 주냐? 모공에서 광명을 내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서로 띄워주게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띄워줘야 됩니다. 칭찬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면 한두 번 하지 다시는 안 합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보현 삼매품에 나오고 있고요. 아침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인도 유명한 명상가가 한 말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람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가슴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장미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자꾸 남 험담하고 상황을 갖다가 비꼬는 소리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올라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은 자기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도 깎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자기 가슴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속에 장미꽃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장미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칭찬하면 남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뭐예요? 나를 갖다가 칭찬하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띄워주는 거라는 거죠.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올라갈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깎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빚게 되고 결국 뭡니까? 내 마음속에 피어날 수 있는 장미꽃들을 갖다가 피어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갖다가 도리어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빚는 거죠. 화내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화가 이제 거의 안 나요. 뭐 우리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정말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한번 내고 나면 한 3일 동안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화 안 내도 될 일인데 화내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나한테 화를 당한 사람은 저놈도 얼마나 가서 괴로워하고 있을까? 이거 화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남을 꾸중하는 것도 되지만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번뇌를 생산하게 하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화를 안 내게 됐구나. 화내는 나만 손해다.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내지 않도록 다 습관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나를 갖다가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국 반복을 통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습관. 잘 웃는 것도 따지고 보면 습관. 남을 칭찬하는 것도 자주 하면 그것도 습관. 남을 비난하는 말도 자주 하면 그것도 습관.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자꾸만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쁜 습관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현보살이나 부처님이 보현삼매품에서 서로 칭찬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칭찬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생부터 열심히 도를 닦아오시고 금생의 정각을 이루시고 또 그 정각을 갖다가 당신 혼자만 느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회양을 해서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시고 그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는데 금생에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세가 다하도록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어떤 이제 칭찬을 했느냐? 보현보살을 부처님께서 칭찬한 개성이 또 우리 보현삼매품에 나옵니다. 칭찬하는 것도 기술껏 해야 되죠. 칭찬 잘못하면 역효가 납니다. 그래서 칭찬은 상대방이 칭찬한다는 것을 갖다 모르게 잘하는 것, 이것도 또 지혜죠. 티나게 하면 이것도 오히려 또 역효가 납니다. 그랬는데 우리 저 보현삼매품이나 또 그 열애 현상품에서는 또 편하게 티나게 또 칭찬을 해요. 보현신상 여허고 그랬습니다. 또 보현 너도 나랑 뭐 그렇게 수준에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는 사이가 아니야. 니나 내나 뭐 비슷해 그 말이죠. 보현보살 몸의 모습은 허공과 같았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진 이주 비국토 그랬네요. 참됨을 의지해서 머무르는데 그곳은 어디냐? 국토가 아니다. 국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법에 늘 의지하고 있는데 보현 너도 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열심히 나처럼 중생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수제 중생 심소요. 어디를 가느냐?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원하는 곳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곳에 간다. 야, 오늘 뭐 우리 저기 하루에 한 번씩 배식하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갈래?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이제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뭐 오늘 나 바빠. 가기 싫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보현보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중생들이 상대방이 원하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대중이 원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현행위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수제 중생 심소욕 그랬네요. 그 다음에 시현, 보신 등 일체 넓은 봄을 나타내어서 일체에 평등하도다. 차별하지 않고 원하는 데는 다 가서 놔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현보살의 그 주처는 국토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공간 그런 뜻입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법 그 자체다 그 이야기죠. 법 그 자체. 법은 오전에 이야기할 때 뭡니까? 허공과 같다고 그랬죠.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랬죠. 참된 법이니 중생들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항상 평등하게 보현의 몸을 갖다가 나타낸다. 요지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주처는 법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보현의 몸은 허공신이고 허공은 없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법은 그 다음에 허공신이고 또 그것이 보현보살이 본래의 성품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개송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현신상 여허공 의진 이주 비국토 수제 중생 심소욕 시형 보신 등 일체 보현보살의 몸 모습은 허공과 같아서 참됨을 의지하여 머무르는데 그것은 국토가 아니며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넓은 몸을 나타내어 일체에 평등하도다. 이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갖다가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전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주변에 결국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전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우리 뭐 논문에 뭡니까? 좋은 논문은 재인용률이 높은 논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책은 뭐예요?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고 그 책 안에서 내가 다시 다음에 좀 쓸만한 게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좋은 책이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한 이 말씀을 아마 이것도 참선을 공부하던 스님네들이 상당히 괜찮네. 그렇지. 왜 참선이 잘 안 될까?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잘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참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을 갖다가 사랑하려고 하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사홍서원이 있어야 된다. 큰 서원이 있어야 된다. 발홍서원 그랬습니다. 발홍서원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뭐야? 서도중생.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된다. 송나라 때 이제 우리 그 운문종이라고 하는 이제 선종의 스님이 이제 계셨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장로 자각 종색 스님입니다. 장로는 절 이름입니다. 장로사. 뭐 그냥 이거는 농담 우스개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 이제 저 살고 있는 이제 그 조계사 근처에 이제 그 테라로사라고 하는 이제 커피숍이 있습니다. 가끔 저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한 스님이 우리 아침마다 어디 가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절에 간다 그래요. 무슨 절에? 테라로. 띄어서기 하고 사.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스님이 한술 더 떠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런 재미가 또 좀 있어요. 테라는 장로라는 뜻인데 그럼 장로사네. 테라가타. 그 장로계잖아요. 장로계.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약간의 말장난은 들어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말들도 불교라고 하는 영역의 안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스님 개그죠. 그래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웃고 나왔는데 테라로사를 갖다가 중간에 잘라 쓰기를 해가지고 테라로하고 사자를 누가 나누겠어요? 이것도 지혜가 있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테라는 장로라는 뜻이잖아. 그럼 장로사네. 그리고 이제 한바탕 이렇게 이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그 장로사에 계시고 있는 그건 절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테라의 장로가 아니고요. 자각 종책 성사가 좌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반야는 지혜죠. 그 대상자가 누구냐? 선방에 참선하러 오시는 스님들이 대상입니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무슨 대자비심이겠습니까? 세상을 예민해하는 마음입니다. 내 하나만 뭐 어떻게 공부하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거는 나가서 열심히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 것은 뭡니까? 내 하나만 하면 아마 이렇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족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내 하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그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보살의 정의가 뭡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잖아요. 하와중생 옆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교화한다. 그래서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마땅히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런 공부 좀 하기 싫어도 안 돼. 내가 딴 사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공부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겠죠. 그래서 이제 자각 종책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커다란 서원을 발하여 이 세상 우리 보현보살처럼 커다란 서원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삼매를 갖다가 정미롭게 닦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갖다가 잘 닦고 이런 공부가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삼매를 정미롭게 닦으며 중생제도를 서약해야 하리니 한 몸 홀로 해탈을 구하지 말지어다. 보현보살 개송이 종책 스님의 이렇게 좌선이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또 사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널리 퍼지고 그렇게 갈 때 경전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현 행운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냐? 일체 보살 대중이 이제 보현 보살에게 삼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보현보살이 산매에서 깨어나서 이제 이 부분은 내일 이제 법사님이 와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산매의 능력으로 세계 성취품, 또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물품, 세 개죠. 앞에 세주 모형품, 또 오늘 한 열의 현상품, 또 보현 산매품, 그렇게 해서 1회가 6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한 분이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현보살이 그 산매의 능력으로 다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나머지 초회 법회죠. 제1회 법회 6품 3개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그 이후의 품은 다른 법사 스님한테 듣고요. 오늘 법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